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니엘서 전반부를 공부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연관된 역사적 사건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고,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같은 히브리의 굉장히 엘리트 청년들이 그 바벨론의 본성에 끌려와서 왕의 측근에서 내시가 되어 왕실 재정으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 왕을 돕는 그런 그 유사들이 되도록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1차 포로들의 모습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의 역사적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우리가 이제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전반부는 말입니다, 주로 이방 나라의 왕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꿈과 환상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양상의 사건들이 이 전반부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남아있는 6장은 다니엘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꿈과 환상들을 해석해 주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예언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본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온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환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환상 앞서서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거대한 신상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하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자, 우선 우리는 이 4마리의 짐승이 모두 큰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4개의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오는데 각각 모양이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 혹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도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사야 17장 12절에서도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민족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며 큰 물이 몰려옴같이 서로 충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그런 의미로 바다는 항상 나라와 민족들, 큰 나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보았던 이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4 이방 나라들이 모두 지중해를 끼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상 중에 다니엘은 바람이 4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한 곳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큰 바람이 한꺼번에 이 물을 향해서 불어올 때에 그 물에서 4가지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4 왕국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4방향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벨론 제국은요 지중해의 남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보다 남쪽에 있다는 뜻이죠. 페르시아의 지중해의 바로 남쪽은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 남방, 페르시아만을 끼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일어난 메데 파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지중해 동쪽에서, 그러니까 카스피의 남쪽으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고대 신바벨론의 모든 영토들을 다시 정복하는 그런 형태로 지중해 동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지중해 북쪽에서 일어났고요, 로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중해 서쪽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 지중해를 끼고 네 방향에서부터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신기한 짐승들은 지중해를 끼고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게 될 거대한 제국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고 천사가 이 짐승은 왕국들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17절을,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시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환상 속의 네 마리 짐승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를 주도했던 제국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신상, 정금으로 되어진 머리가 바벨론, 은으로 되어진 두 가슴이 메데 파사, 그리고 구리로 되어진 배가 헬라 제국, 그리고 철로 되어진 허벅지, 이 넓적다리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이 오늘 환상 중에 본 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의 짐승 역시도 그 순서대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제국들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정금 머리에 해당하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은 항상 역사 가운데에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박물관 같은 곳에 가시면 반드시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상이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에서 이 사자의 날개가 뽑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동안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보낸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그의 모든 권력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때가 벨사살 임금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 5장에서 배웠던 대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이 이 이상에서 보았던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으로 인하여 멸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짐승은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입니다. 5절 보시면 이 곰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메데 파사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상징했던 왕국이죠. 바벨론이 대단한 기술력과 과학이 발달되었던 반면에 이 메데 파사는 전혀 기술력이 없는, 오직 힘으로 곰처럼 모든 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진 왕조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곰이 나타날 때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데 파사가 일어나면서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루디아, 이 세 개의 강력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위에 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메대 파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메대 파사의 출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 환상이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곰은 몸 한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몸이 기우뚱하게 언밸런스를 이루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습니다만 메대 파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연합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메대 파사 둘 중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메대 파사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만 그들의 제국은 약 2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세 번째 짐승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바다에서 일어난 세 번째 짐승은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입니다. 6절을 보면 나오죠. 이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의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에서는 세 번째 노수로 되어진 배에 해당되는 그런 왕국이죠. 알렉산더는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래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이 세계를 제패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는 BC 323년 겨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가 황하강의 그 붉은 범람하는 물줄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는 그것을 한탄하며 울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렉산더는 질풍노도와 같이 정말 온 세계를 정복해 갔던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볼 때 이 예언이 얼마나 적확한지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후계 구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을 통째로 물려받을 만한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추종하던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인 이 표범은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강력한 힘으로 분산되어질 헬라 제국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후에 헬라 제국은 카산더 장군이 세운 안티고노스 왕조의 마케도니아와 또 리시마쿠스의 소아시아, 셀레우쿠스의 시리아, 바로 이 시리아에서 훗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는데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대소동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구약 중간에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라인에서 왔죠. 성경은 이 헬라 제국, 소위 그레코 마세도니안 킹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성경 자체는 우리들에게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제국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은 애굽과 시리아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마카비를 비롯한 독립 전쟁을 위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야 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신약 시대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젊은 나이에 바람처럼 삽시간에 온 세계를 정복했고, 단순히 알렉산더의 정복은 영토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로 온 세계를 뒤덮는 문화적 정복을 꾀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헬라어를 제1 공용어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신할 평원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계의 언어가 흩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용어 하나로 온 세계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과 모든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헬라어라고 하는 한 언어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알렉산더 대제를 세워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춘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인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희한한 짐승입니다. 이게 곰이다, 무슨 사자다, 또 표범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없는 괴이한 짐승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에 대해 그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이라고만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우리들도 알지 못하니 다니엘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네 번째 뿔에 관해서는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2번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에서 네 번째 금속인 철로 된 넓적다리가 상징했던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과 연관되어 일어날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인해서 6개국으로 결성되어진 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2년에 와서 12개 회원국을 가진 EEC라고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정식으로 결성이 되죠. 그리고 2007년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는 해체되고 대신 EU, 유럽 연합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새로운 유럽 국가가 결성이 됩니다. 이 EU는 오늘날에 와서 아메리카 합중국 이 미국처럼 28개 회원국들을 가진, 그런데 그 28개 회원국들이 마치 미국 안에 있는 이 50개의 스테이트처럼 경제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통합된 유럽 합중국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예언은 항상 그 예언이 지시하고 있는 사건이 완전히 끝나봐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28개의 회원국가가 어떻게 10개의 뿔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EC가 12개 회원국을 갖고 있을 때 보통 이 설교가들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세 나라가 이미 베넬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개의 나라 가운데 이 베넬룩스 3국을 한 나라로 보면 이것이 10나라다. 그래서 10개의 뿔을 의미한다. 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스태츄의 10개의 발가락이 바로 이 유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회원 국가가 28개로 늘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분리되어진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고 또 무슨 그 소련의 위성 국가들의 어떤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언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든지 10개의 뿔이 놀라울 정도로 힘센 하나의 나라를 이룬 후에 이 10나라와는 성격적으로 약간 다른 한 작은 뿔이 일어나서 이미 존재하던 8개의 뿔 가운데 3개를 뿌리채 뽑아냅니다. 이 작은 뿔은 분명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이 뿔이 입을 가지고 있고 큰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그 입의 참남한 말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이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똑같이 보았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만 이 짐승들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아마도 다니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앞쪽에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가는 그 순서로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그 뒤쪽에서 보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진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예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이 옛날 중세 로마 제국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판도 위에서 일어나게 될 One World Government를 꿈꾸는 한 거대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놀라워할 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의 광경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환상은 모두 땅을 정복한 땅의 제국들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땅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의 새 로마 제국도 다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멸망은 곧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직결될 것이고요, 바로 이때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강력한 제국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 뒤에 다가오게 될 것을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걸 봤어요.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이 위용찬 모습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거대한 신상을 때리니까 이 신상이 온 세상에 가득한 돌산이 돼버렸다. 느부갓네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모든 세상 왕국을 대신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똑같은 판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졌지만 마치 똑같은 그림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신기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보지만 사실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모두 끝난 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왕국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도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의 왕 주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의 탄생과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을 부숴버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누구에게로부터 유출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이 말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사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땅끝까지 온 세계와 나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넘겨받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땐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참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주님의 손에 철장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은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는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처단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14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그가 오셔서 신상을 부수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공중으로 휴거되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리한 검과 같은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시편 기자의 예언처럼 철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의 나라는 옮기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년 왕국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한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단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조건을 만드시고 천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천년 기간이 끝나면 사단이 잠시 동안 방면되어 이 땅의 왕국 시대를 통과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영혼들이 사탄의 영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과 이들을 함께 결박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저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백보자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행위의 책을 펴놓고 그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걸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은 후에 바로 영원한 천국의 장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모든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는 걸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목적은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입히고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위탁된 모든 것의 권리가 사탄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로마서 6장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담은 사탄에게 순종했고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맡겨졌던 이 모든 세상도 모두 사탄에게로 넘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을 되찾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속에 보았던 짐승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일어나는 곰, 모든 것을 찢어발기고 갈빗대를 으스러뜨리는 그 엄청난 공격적 성향. 그 뒤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보다도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이 강력한 표범이 머리가 내시고 날개가 내신 그 이상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네 번째 짐승은 여러분 정말 그 짐승이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그리고 끔찍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모두 이렇게 끔찍합니다.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것은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고 피를 부르는 역사였고 남을 공격하고 짓밟고 물어뜯고 부수고 으스러뜨려버리는 그런 강력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 번째 이상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은요, 이 땅에 일어나서 남을 정복하고 찢어발기고 부스러뜨리고 그 공격적 성향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상 속의 나라는 영원히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라이고, 그 나라는 섬김이 특징이며 평화와 영광과 권세가 서려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남을 공격하고 찢어발기는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영원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화의 섬김을 통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